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네, 조금 실망할 뻔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 사이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전도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행위는 그들에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외국으로 흩어져 지내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이 그들 가운데서 많이 희석되어 버렸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정결한 그 관습과 또 그 정결한 종교에 매료되어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잘 훈련받은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과 또 조상들에게 전수받은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우상과 죄를 사랑했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과 종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증인과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증언하는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를 찬양할 때 바벨론의 우상과 권세자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돌보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모여있는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망과 확신을 품고 바벨론 포로기 중에 저 우상의 소굴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율법 교사를 세워서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을 교육받았고 생활을 지도받으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또 날마다 입술로써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삶에 진실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전도는 꽤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되어서 왔습니다. 먼저는 신앙이 희석되어진 사람들을 다시 믿음 안에 붙들기 위해, 그리고 죄인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민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전도가 이상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는 랍비 중에 힐렐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토라로 이끌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토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장자로 삼으신, 그 장자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도록 엄격하게 명령하셨지만, 이 율법에 그들이 순종할 때는 영적으로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되고 육적으로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엄숙한 법률이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영과 육을 돌보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사람의 조문을 더하여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조항으로 동포와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그 조그마한 경건을 자랑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버리자 전도의 역할도 유대민족 전체에게서 바리새인같이 율법에 능통한 특정한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중에서 증인의 종을 선택하시고 그의 회복과 구원을 통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돌아오게 하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율법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자랑하고 특권을 유지하려는 특정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전도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남기신 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사도들의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에 고용돼서 동포들에게 세금을 막대하게 거둬들이며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유혈항전도 불사하던 열심당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이 명단을 보면 낮고 천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어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랑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을 찾으시고 증언의 종으로 부르신 것처럼 죄인들과 정죄받는 사람들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어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낮고 천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낮고 천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차별하고 핍박했던 저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유다의 백성들을 증언의 종으로 삼으셔서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을 저 땅에 보내셔서
구세주의 오심을, 구세주의 구원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능력과 특출한 경건의 모양새를 갖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예정하셨지만 죄에 빠져 살았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증언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삶을 저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게 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빠짐없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을 갖추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증언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을 구주 예수님을 통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증언의 종으로 살게 하여서 이와 같은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죄 가운데 건짐을 받아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봄을 받으며 죄악과 이 세상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그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언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증언의 종이 되기를 힘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며 살아왔었던 의심 많고 겁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맛보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의 종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전파합시다. 우리의 삶과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서 세상 만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증언의 종들이 되기로 다 함께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증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말하죠. 사람들의 욕구와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그 핵심에 맞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면 내가 돈방석에 앉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말이 과연 세상 사람들의 욕구에 맞아 떨어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진정 세상이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을 사모하게 할 만한 것인가요?
여러분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증언의 종들에게 세상에 나가 해야 할 한마디의 말,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문법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문법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이 먼 미래에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 먼 미래에 늦게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천국이 지금 우리 곁에 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면 또 무엇이 우리 곁에 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심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죄에 대한 심판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된 소식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현실도 함께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언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반길 만한 말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자면 전혀 반가울 것이 없는 말입니다. 또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말이 납득할 만한 말이겠습니까?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입술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을 전함에 있어서 머뭇거렸습니다. 또 그 말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나아가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할까? 우리가 전하는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전하여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할 때 이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를 해코지할까봐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저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증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전파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캐리세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법률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전국에 선포될 때나 왕의 명령이 각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가감, 빼함과 더함이 없이 전하여질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배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증언의 종들이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 구원과 심판이 이미 이 땅에 확정되었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 땅에 가감없이 전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과 심판의 증언은 없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정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자 증언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로만 세상에 증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보내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언을 하게 하실 때 그냥 말로만 그 증언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병 고칠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을 보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병 고침의 능력이 없지요. 또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지요. 우리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전도를 할 때, 증언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거센 말과 또 거센 행위에 의해서 우리들의 전도 행위는 막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인생들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이 세상과 구별하시고 경건한 백성이 되었을 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건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세상에 증언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전합시다. 우리의 변화된 경건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전하는 이 말에 신뢰를 더합시다.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언을 힘있게 전합시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담대하게 그 진리를 증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중에 멸망에 처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증언의 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신 그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이미 임한 이 세상에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증언의 종들입니다. 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새생명 전도축제에 많은 이들을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